출애굽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훈련을 거치고 시내산 안으로 인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 훈련과 예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 선택된 그 백성들을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역시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홍해라고 하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훈련을 시키기를 너무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그런 것을 성막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성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꼭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막에는 이제 구원의 문이 있었지요. 들어서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번제단에 그 양을 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태우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그냥 와서 늦게 와서 허둥지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일찍 와서 이 예배 자리에 앉게 되면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이 많은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으니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태우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그 성막의 뜰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뜰을 지나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성소인데 성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공급받는 것입니다. 뜰은 버리는 곳이지만은 성소는 공급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성소의 공급의 원리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말씀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은 떡을 올려놓는 상이라는 뜻인데요. 그 떡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길이가 한 1m 정도가 되고 폭은 50cm 정도가 되고 높이는 한 75cm 정도가 되니까 아주 낮은 그 떡상, 작은 떡상이 있고요. 그 떡상 위에는
항상 12덩어리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내내 두었다가 안식일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새로운 떡으로 갈아서 진설하고 그리고 그 떡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금으로 덮였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노스로 그것을 쌌습니다마는 이 떡상은 금으로 싸서 금으로 된 떡상입니다. 그 떡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 떡은 12덩어리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떡상도 또 올려놓은 떡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떡상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상에 떡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떡상에 떡이 있습니다. 근데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교회는 항상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에는 바로 생명의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누구든지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생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것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시면은 그저 뜰에만 왔다가 가면 안 됩니다. 뜰에만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만 하고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성소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영생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능력을 얻는 자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떡상이 이제 오른쪽에 있다면은 그 왼편에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금 등잔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에는 7개의 등잔이 있어서 거기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그 성소 안을 밝힙니다. 본래 이 성소는 창문이 없고 자연 채광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4겹으로 된 덮개가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깜깜한 성소 안에 오직 유일한 빛은 바로 금 등잔대 7개의 그 등잔대의 불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 역시 순금으로 만드는데요. 조각으로 만들어서 금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금으로만 만듭니다. 한 달란트로 만들려고 했는데
한 달란트는 지금의 무게로 34kg입니다. 34kg짜리 금덩어리, 돈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등잔대를 만드는데 그것을 불로 녹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망치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밑에 기둥이 있고 그 기둥에서 이제 줄기가 올라가면서 양옆으로 3개의 가지가 올라가서 중심 기둥 위에 하나의 등잔이 있고 또 6개의 오른쪽 왼쪽에 6개의 가지 위에 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에는 감람유라고 하는 아주 순결한 기름을 부어 놓아서 그 심지에서 항상 불이 이제 타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금으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금등잔대입니다. 그 금당제가 바로 성소의 유일한 빛이고 그 빛을 통하여서 제사상이 들어가서 떡상에서 떡을 다시 진열할 때에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그 빛이 온 성소를 비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등잔대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밝히는 그런 금등잔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깜깜한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어서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될 때에 이 어두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이 참 빛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금등잔대는 실제로 성령의 조명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빛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비추게 될 때에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지 그것도 알게 됩니다. 또한 심판도 알게 합니다. 성령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게 되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죄도 알고 의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지 모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조명,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믿지 않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중국에서 오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중국의 저 한 교도소에 무기징역을 받은 한 깡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나쁜 깡패였는지 이미 20대에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그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성경책을 감옥에 갖다 주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깡패는 그 성경책을 조금도 읽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펼쳐봐도 알 수가 없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였을 때에 그 아들, 그 깡패가 성경책을 펼쳐보고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성경을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처음 보는 성경책을 이 깡패가 읽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아지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모범수가 되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감형이 되고 하여서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자기보다 12살 많은 한국 여자 선교사님을 좋아해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참 그런 사람하고 자기가 결혼하려고 중국 간 것도 아닌데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혼을 하여서 두 사람이 함께 목회를 시작하였는데요. 그 교회는 순 깡패들만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깡패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감옥 안, 그리고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만 행하였던 깡패,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이것이 무슨 그에게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운 마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니 말씀도 알아지게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울 때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비추게 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그 성소 안에도 떡상이 놓여져 떡이 올려져 있지만은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 빛이 없으면은 그 떡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떡을 어떻게 다시 갈아서 진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떡이 드러나게 됩니다. 떡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등잔 때의 빛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우리의 삶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게 있을 때에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진 밖에는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삼습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 안에 떡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영혼의 양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전 밖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열심히 먹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 양식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뜰만 밟다가 가시지 마시고 성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도 있지만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잘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영생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 먹어서 아멘으로 받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